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일도 많은 그런 한 해였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 올해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은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의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큰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아내도, 건강도, 생명 빼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는 먼 데서 친구를 위로하러 왔다가 결국에는 너는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받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버티고 인정을 하지 않느냐고. 너 분명히 무슨 죄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셨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정말 무죄한 사람이었죠.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결국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오랜 설전이 오가게 됩니다. 욥기는 상당히 긴 42장의 성경인데요. 처음과 끝부분 조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나긴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 하지만 너의 고난 뒤에 숨은 내 큰 뜻과 계획을 알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유명한 그 앞에 구절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엔 하나님께 대해서 알았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의롭게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친히 체험하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줄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심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직접 뵙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이런 데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오히려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눈물 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에 힘쓰지도 않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시도도 아니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이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에게 가서 욥을 위해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세 친구는 자신들을 위해 또 욥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세 친구를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9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를 용서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의인이고 경건한 자이지만 욥을 기쁘게 또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지금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올해 지나간 나날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고 버려두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에도 여전히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올 한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한 것들을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복을 받을 수 없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엄영수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금요일까지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도 많이 베풀어 주셨기에 사실 원로 목사님께서 갑작스레 별세하실 줄을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날 이상하게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꿈자리가 너무나 뒤숭숭해서 시달렸는데 아침 일찍 이태곤 장로님 전화를 받고 지샘병원으로 급히 달려가서 조촐하게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를 비롯해 다른 누구도 바로 돌아가실 줄은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오후 2시 42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인간적으로는 너무 서운하고 지금도 실감나지 않고 그리움이 치솟지만은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고통스럽지 말라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사망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너무나 빨리 목사님이 올라가신 것 같으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꼭 빨리 곁에 두고 싶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당일 예정이었던 특별부흥에도 김은용 총장님께서 우리 교단을 대표하시는 어르신인데 얼마나 연말에 바쁘시겠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흔쾌히 연기해 주셔서 내년 우리 부흥회 신년 부흥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만약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별세하셨다면 얼마나 참 당혹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례 내내 특별히 발인 날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포근하고 온화하고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바람도 잘 불지 않는 참 좋은 날을 이 한겨울에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제처럼 폭설이 내리거나 오늘 아침처럼 비바람이 불거나 하면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천에서 마지막 안장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이들이 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취토를 다 마치고 봉분까지 다 덮고 가져간 꽃들 화분에 있는데 아쉬워서 그것도 뽑아서 하나씩 다 헌화까지 다 마친 후에 이후에는 보통 가족들만의 시간을 갖도록 가족들만 남겨두고 다들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산에서.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그 자리를 오랫동안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보내기 싫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엄영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아예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목사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엄영수 원로 목사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사랑과 기도와 가르침과 축복의 말씀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본받아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교회를 한마음 한뜻 되어서 더욱더 은혜롭게 발전시켜 나아갈 때에 주님 곁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목사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기쁘게 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올 한 해 있었던 좋은 기억들, 기쁘고 감사했던 일들도 꼭 기억하고 간직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해 더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그 원하는 강물에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는 꼭 바위에 새겨서 내가 꼭 안 잊어버릴 거야, 갚아줄 거야 하고, 아니, 원하는, 그리고 은혜는 그냥 쓱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은혜는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죠. 개인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참 올해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 게 많았다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따가 송구영신 예배 때 따뜻한 선물을 여러분께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따스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한 청년들의 마음이 저는 참으로 고마웠어요. 참 기특하다. 훌륭하구나 우리 청년들. 어제는 교역자 회의하는데 한 청년이 교역자들에게도 올 한 해 참 감사합니다 하고 조그맣지만 참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전달해 주어서 정말 진심으로 교역자들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받았는데, 참 우리 교회가 미래가 밝다.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가 없는 시대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참 흐뭇하고 또 따뜻해졌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많은 2023년이었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대광교회, 감사하는 우리에게 새해에는 더 감사할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욥기는요, 이 욥기의 처음과 끝부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몸통이, 본론이 욥의 세 친구들과, 나중에 엘리후도 가세하지만 욥과의 논쟁인데요. 이게 진리에 대한 논쟁,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의 통치 원리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런데 욥의 반대편에서 논쟁하는 자들의 원리는 뭐냐면 그 법칙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고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고, 욥 네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웃에게 범죄하였으니까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통치 원리는 많은 종교나 철학에서 이걸로 봐요. 인과응보라고 봅니다. 불교의 업이라는, 카르마라는 사상도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 그리스 서구 종교들도, 인도 종교들도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거, 세상. 그 업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음 생애에서나 착한 일 하면 좋은 사람, 부자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나쁜 일 하면 다음에 축생이나 벌레로 태어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덕을 쌓고 선업을 쌓으면, 적선하면, 그럼 다음 세상에서 또 좀 형편이 풀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경건한 사람이고요. 이웃을 돕고요. 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사람인데 너무 억울한 거죠.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욥 너는 의인이야. 너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알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억측을 하지만 내가 알아. 억울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욥기 38장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첫째, 내가 땅의 기초를 쌓을 때,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어디서 뭐하고 있었느냐? 두 번째, 세상의 법칙, 세상의 운행 원리가 무엇인지 네가 아느냐? 세 번째, 세상의 법칙과 원리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 질문 앞에 욥은 아무 대답을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한마디 대답을 할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의인인 욥에게조차 하나님께서 통렬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고 내가 뭐 다 안다, 내가 경험해 봤다 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 정직하게 살아왔다, 남들이 존경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고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원히 땅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완전히 요즘 애들 말로 어나더 레벨 중에도 어나더 레벨, 이런 어나더 레벨이 없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이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와 우주 만물 주관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하고 여쭤보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을 밝히시면 우리가 따라가야죠. 성경으로 계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을 읽었거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뜻대로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겁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피눈물을 흘려가지고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신 것이고요. 내가 안 되는 일은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한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한 해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새해부터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졌던 신비를 보여주시고 더 큰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우리 대광교회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해에는 버리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2023년은 참 힘들고 참 어렵고 아픈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안타까운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2023년은 그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지만 사회적으로는 참 그랬어요. 우리 나라도 그랬고 민족적으로도 그랬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새해에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은 올 한해 있었던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이랑 잊고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아픈 일, 힘든 일, 슬픈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기억에 사로잡혀 왜 내가 그랬지? 왜 내가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지? 왜 내가 그때 그랬지? 이런 것들에 온통 자책하고 역시 난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새해인들 무슨 좋은 일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타종교 이야기라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왜 불교가 안 망하는 걸까요? 왜 불교가 안 망하고 수천 년을 계속 이어가는 걸까요? 그게 누가 그러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그러더군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많이 웃으셨는데요. 가끔 제가 웃으라고 해도 안 우셔도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절망하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거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싸우고 분투 노력하고 기를 쓰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는데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미안해. 이러면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게도 해선 안 될 선택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이 올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힘으로는 다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제가 유명 여배우 참 신앙이 좋았는데요. 그 유명 여배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어머니도 잘 믿었어요. 근데 옛날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추도 예배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위로도 못 받고 너무 지쳐서 이거 좀 그냥 놔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쉴 수 있을 텐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 이게 자기가 그냥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들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해요. 샬롬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그 손 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반복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시편 37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사회 불의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힘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에서 한 11절까지만 읽어도 큰 은혜가 됩니다만은 오늘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3, 24절입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과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넘어지죠. 쓰러지죠. 뒹굴기도 하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거나 아주 죽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때때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실족하려고 그러면 탁 손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지난 한 해 저질렀던 죄와 허물과 실수, 나쁜 기억들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똑같은 실수나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그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자꾸 되새기고 이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괴로운 것들은 버려놓고 내려놓고 가야 돼요. 제 인생 신앙 서적 중에 하나인 존 버니언 목사님의 철로 역정의 한 구절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절망의 도성,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이라고 옛날에 번역했죠. 장망성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고난의 순례길을 가는데 무척 가파르고 군데군데 바위가 놓여있는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까지, 죄짐이죠. 무거운 죄짐까지 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짐만 없으면 진짜 살겠다. 근데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몸에 쫙 달라붙어 어깨에 묶여갖고 이 죄짐이 안 벗어져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언덕을 힘겹게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땀을 이렇게 씻으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데 언덕 저편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금 아래 빛 아래 무덤이 하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후들거리는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제 십자가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주인공 크리스찬에 꽉 메어서 몸같이 달라붙어 벗겨지지 않던 이 죄짐을 묶은 끈이 스르르 풀려요. 그리고 죄짐은 쿵 하고 굴러 떨어져서 둘둘둘둘 내려가서 저 무덤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죄짐 보이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다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늘에서 새 천사가 내려옵니다. 새 천사가 내려와서 한 천사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이제 그가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겨내고 희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줍니다. 마지막 천사는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두루마리를 하나 주는데 그 두루마리 끝에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정말 기쁘고 환희에 차서 가벼운 몸으로 막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대목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찬송가 369장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지만 정말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그러나 부질없이 낙심 말고 피난처인 주님께 기도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마음의 짐들을, 죄와 허물의 짐들을, 세상의 짐들을, 과거의 짐들을 주님 십자가 아래 풀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해 꼭 버리고 가야 할 마지막 것은 뭐예요? 그것은 불편하고 잘못된 꼬이고 어려워진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란, 인간이란 말대로 사람과 사이사이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애정관계, 좋은 뜻에서 하다가도 오해를 사고 또 내가 잘못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진짜 악해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나를 억울하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뒤에서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인간관계를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깨끗이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좋은 뜻에서 위로하러 갔지만 욥의 세 친구와 마지막에 엘리후는 욥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안 그래도 괴로운데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했지만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어렵게 버티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 고문하는 거예요. 너 죄를 고백하라고, 네 죄를 네가 알지 않냐고, 왜 고백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참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욥에게 와서 처음 7일은 밤낮 아무 얘기 안 하고 위로하면서 곁에 있어줬어요. 드문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자기 확신이 강했어요. 자기 의가 강했어요. 자기가 믿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틀림없는 줄 알고 경건하고 의로운 욥, 그 귀한 친구를 계속 괴롭혔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면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앞서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욥께 중보기도를 부탁하자 욥이 중보기도 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9절의 맨 마지막, 오늘 마지막 말씀. 그러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의인이고 아무 흠잡을 것 없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 욥도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나라도 민족도 온 세계도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며 서로 나만 옳다고, 너는 틀렸다고, 나만 정의롭고 너는 죄인이라고, 나는 천사고 너는 악마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싸웠던 그런 말세의 징조가 농후한 그런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관념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먼저 내가 정하고 내가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한 응답대로 나아갈 때에 2024년은 우리 각자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의 믿음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잘 되새기며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